19세기 미국에서 나온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복잡한 경전 중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바로 오아스피라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신비로운 책 속으로 들어가서 신과 인간의 숨겨진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죠. 자, 이 문장으로 오아스피의 첫 장이 열립니다. 어떠세요? 마치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어떤 잊혀진 의식의 한가운데 뚝 떨어진 것 같지 않나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탐험할 세계가 얼마나 독특한지 감이 오시죠? 자, 지금 이 순간을요, 하나의 인문의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비밀스러운 결사의 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이 기이한 의식들의 정체가 뭔지 밝히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이 문을 열면 그 안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아서피에는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길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두 가지 영적 인문의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그 두 개를 나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딱 아시겠죠? 이 책의 핵심 갈등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쪽은 어둠의 집에서 천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창조주랑 조화를 이루려는 뭐랄까? 평화의 길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해골로 만든 왕좌라니. 이건 뭐 딱 봐도 폭력과 지배에 집착하는 길이죠. 이 평화냐, 폭력이냐, 교감이냐, 정복이냐. 이 극명한 대립구도가 이 책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길 중에서 더 잔혹한 길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해골의 길인데요. 아마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골로 가득 찬 왕자에 앉은 주인이라는 자가 입문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와, 이 한마디만 들어도 앞으로 어떤 끔찍하고 폭력적인 의식이 펼쳐질지 분위기가 확 느껴지죠. 이 단계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의식에 참여하는 입문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난 무릎 꿇지 않겠다 하고 용기를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는 전투 도끼를 든 주인과 싸워서 살아남아야 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뭘 하느냐? 피를 섞어서 마시고 심지어 죽은 동료의 살을 먹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이 결국 새로운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겠다는 피의 맹세인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 목표는 이겁니다.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한 존재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상과 천상을 모두 다스릴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힘이야말로 신이 되는 유일한 길인 셈입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잔혹한 의식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왜 창조주를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제 이 의식의 무대 뒤편으로 가봐야 합니다. 오아서피가 들려주는 신과 인간의 비밀스러운 역사,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제홉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오아서피 세계관의 열쇠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호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옥자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같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어떤 근원적인 힘, 형태가 없는 영, 바로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오아스피는요, 우리가 아는 종교의 역사가 사실은 거대한 왜곡의 역사였다고 주장해요. 한번 보세요. 원래 모세 시대에는 창조주를 그저 나는 나다, I am 이라고만 불렀어요. 형태가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397년 뒤에 사울 왕이 나타나서 인간처럼 생긴 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나라들 눈치 보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즈라 시대에 성경이 정리되면서 이 주 하나님 숭배가 완전히 굳어지죠. 원래 신앙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350년 뒤 조슈, 그러니까 예수라고 불리는 인물이 나타나서 다시 원래대로 제호비를 믿자고 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요. 그가 죽고 나서는 르오몽이라는 가짜 신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면서 전사들의 종교를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아스피가 밝히는 핵심 비밀인 겁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봤던 오시리스, 바알, 다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이 믿었던 그리스도까지도 진짜 창조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하위 천상을 다스리는 강력하긴 하지만
결국은 인류를 속이는 폭군 영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 갈등 구도를 이해하고 나니 이제 다른 한쪽끼리 궁금해지죠. 제호비를 따르는 진짜 추종자들, 바로 신앙주의자들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해골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신앙주의자,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뜻의 에메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오직 유일하고 진정한 창조주, 제호비만을 따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모든 가짜 신들, 주님이나 구원자 같은 것들을 다 거부하고요. 오직 창조의 근원과 직접 소통하면서 조화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지키는 언약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살아있는 건 절대 죽이지 않고 고기도 안 먹고 누가 나쁘게 해도 선으로 갚고 나보다 남을 위해 더 일하고 특히 저는 이 마지막 조항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도 악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에서 악을 본다. 와, 이건 정말 깊은 통찰 아닌가요? 모든 존재를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연민으로 이해하려는 거잖아요. 이 문장이 신앙주의자들의 믿음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천국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상태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곧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끔찍한 의식과 뒤틀린 역사를 지나서 이제 우리의 여정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 바로 우주에 대한 경애와 존경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구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요? 온 자연이 산과 계곡과 바람까지도 창조주를 향한 거대한 찬가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들까지도 이 우주적인 교향곡의 일부가 된다는 정말 아름다운 세계관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 오아서피가 그리는 창조주의 스케일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수백만 개의 태양으로 된 만화경이라니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저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엄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절, 고통과 고난이여 환영하라. 이건 고통마저도 더 큰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신앙주의자들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힘든 시간조차도 성장을 위한 과정이고 그 너머에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린다는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피로 물든 입문식에서부터 우주를 향한 찬가에 이르기까지 오아스피가 보여주는 극과 극의 두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종교가 사실은 저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신들의 권력 다툼을 불과했다면 그 모든 싸움을 넘어선 진짜 창조주를 찾는다는 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